잘 놀다 갑니다. 에이, 괜히 왔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우물쭈물 살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게 다 뭘까요? 그래요, 아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묘비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묘비에다가 장난친 거죠.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우물쭈물 살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거는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이것은 해밍웨이가 쓴 묘비명이라고 해요. 잘 놀다 갑니다. 천상병 시인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에이, 괜히 왔다. 어떤 스님의 묘비명이라고 해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묘비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종합해서 한 줄로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고 뭐 A4 한 장의 분량을 묘비명에 적기는 힘들 거예요. 개그맨 김미화 씨인가? 그분은 묘비명에 이렇게 쓴대요. 웃기고 자빠졌다.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종합해 놓은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장차 묘비명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뭐 여태까지 준비하진 않았지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라고 쓰실 거예요? 이런 제길? 우리나라에는 묘가 산에 있지만 대부분 산에 있지만 외국에 가보면 동네에 있죠. 그래서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일본만 가더라도 제가 예전에 일본 갔을 때 보니까 동네에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서양에서 어떤 낯선 동네에 가서 이렇게 묘지 옆을 지나가는데 이미 묘지의 묘비명들이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뭐가 쓰여져 있나 이렇게 얼핏 보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묘지의 묘비명이 굉장히 길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라고 써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딱 가서 봤더니 첫 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도 예전에는 그 자리에 당신처럼 그렇게 서 있었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웃기려고 했나? 누가 자기 묘비명을 보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적었는가 하면서 두 번째 줄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예전에는 그 자리에 서서 당신처럼 웃고 있었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별로 웃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뭔가 좀 섬뜩한 마음도 들고 의미심장해서 세 번째 줄을 읽어봤더니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죽는 이야기 하니까 어쩌면 마음이 좀 이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죽을 준비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준비한다기보다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면 또는 월초가 되면 또는 스스로 자각할 때가 되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안 되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수없이 하지요. 마치 아이들이 방학하면 계획표 짜듯이. 근데 계획표 보니까 어때? 하루가 24시간인데 아주 빡빡하죠? 기상, 그 다음에 뭐 세면, 식사, 그리고 아침 공부, 점심 식사, 점심 공부, 저녁 식사, 그 다음에 휴식 조금, TV 시청, 뭐 이렇게 하면서 일과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아니 뭐 몇 분만 있으십니까? 제가 올해는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을 받아야 될 텐데 기안성당에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미사 시간에 무조건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면 건당 10,000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금에 잘 쓰도록 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는 봉헌하고 싶습니다 하면 입 다물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닌 분들은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돈 내시긴 싫으셔서. 예, 그래요. 어쨌든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자꾸 대답을 왜 요구하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들으면 되지 왜 신부님 대답을 요구하십니까? 사람이 바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동참할 때부터 바뀌기 때문이죠. 그냥 앉아있다 가면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대답을 하죠. 기억에선 사라질지 몰라도 몸이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떠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정답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동참을 바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대답하세요. 제가 쉬운 걸로 질문할 테니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주일날 와서 좀 활기차게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뀌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연초에는 뭔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지만 연말이 되면 아휴 또 이랬구나 라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묘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묘지명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눈 감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삶을 평가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가 내가 참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러지 말을 걸,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보다도 더 큰 후회가 내가 왜 이것을 하지 못했지, 참 아쉽다라는 후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내가 아쉬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인지,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 행동이 규정되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산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상대방의 호응을 얻으면 그것을 하게 마련이고 자꾸 상대방들이 싫어하면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분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분 계십니까? 나는 영향 안 받고 삽니다. 이런 분 있어요? 제가 대답하라고 그랬죠.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사람은 의존적인 성향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아니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몇 가지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 관한 거죠. 두 번째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첫 번째인데 하느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나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습니까?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서 부인하고 싶죠. 나는 이런 사람 아니거든, 나는 이렇지 않거든, 이렇게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잘못된 것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해 놓으면 그때부터 바뀌지 않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얼굴은 내가 더 자주 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자주 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일주일 단위로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건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이 세수할 때, 화장할 때 얼굴을 본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 이 표정은 제가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화장할 때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수할 때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지금 이 표정은 제가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한 과소평가는 버리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모상이요, 그분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불가능함이 없어요. 내가 안 된다 하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에너지 뺏기지 말기 위해서 지나간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라? 잊어라.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나이가 80인데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대답을 잘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생각해보고 대답하도록 하세요. 세상이 오늘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망쳐집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일단 하고 보면 나중에 가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가능성을 덮어두는 판단은 하면 안 된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아무리 머리 나빠도요, 모든 거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다라고 하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좀 쉬었다가 일어나서 또 하면 돼요. 거듭하면서 나는 성장할 수 있는데 미리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십시오. 사실은요,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존중하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나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겠죠. 함께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우리는요, 가족끼리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부관계를 많이 예로 드는데 사실은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부싸움하는 거 보면 유치해요, 안 유치해요? 유치하죠. 지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가 할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방식이 어때요? 직접 말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늘 그랬어. 당신은 옛날에도 이랬어 하면서 레파토리 있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 그래, 미안해요. 내가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하면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뭘 대요? 핑계를 대죠.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가 상대방이 자꾸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만 그랬어? 당신도 그랬잖아. 이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 소리인데 상대방은 어때요? 늘 이런 식이지. 당신은 변하는 게 없어. 나만? 당신도 안 변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말하다 보면 뭐야? 조용히 해. 닥쳐. 내 말을 들어봐. 이러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하니까 지금 상대방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처음에는 시작은 미비했는데 끝은 어때요? 장대하죠. 부부싸움이 그래요. 처음에는 조그만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서로 건드리고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때? 나중에는 요만한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돼가지고 상처 있고 서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쉬운 게 많고 참으로 답답한 게 많죠.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 상처받았대요. 저 사람의 말 때문에. 근데 상대방은요, 당신의 표정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는 이 사람한테 말로 상처받았지만 이 사람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내 표정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근데 나는 내 표정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부부끼리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손 안 들으면 부부 아닙니다. 손 내리세요. 자, 부부싸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할 때 손거울 하나씩 마련하세요.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왜? 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 이런 거 있죠. 화내지 마. 나 화 안 냈어. 화내고 있잖아. 화 안 냈거든. 화 안 냈는데 자꾸 왜 화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화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화내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 원래 목소리가 커. 근데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알죠? 내 표정이 어떤지. 그러니까 손거울을 놓고 대화하다 보면 서로 할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 실천이 없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부부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사람이 끝내려고 하면 또 한 사람이 일어나죠? 아주 기가 막혀요. 정말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내가 끝냈으면 상대방이 끝내야 되는데 또 시작이지. 미안해, 여보, 미안해. 미안할 거 왜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니까.
진심이 안 담겨 있잖아. 진심이라니까. 진심 아니거든.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진심이라고 그러면 믿어줘야 안 믿어줘야 돼요. 근데 왜 안 믿어요? 화가 났으니까. 그럼 어떤 걸 바라는 거죠? 내가 죽을 죄를 지어 싸움나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석고 대제를 해야 되나요? 그런다고 속이 풀릴 것 같아요? 그것은요, 상대방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신세 타령하죠.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아픈 거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듣기 좋아요, 싫어요? 왜 듣기 싫죠? 내가 아프게 한 거 누가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프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 핑계 대지 말라고 그랬죠? 아니 무슨 남자가 핑계가 많아 그렇게 해? 말이 많아? 그냥 할 말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할 말만 미안하다고 했더니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고 또 이어지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이랑 싸우지 마세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 불길이 사그라들질 않고 꺼졌나 다시 확인해도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건 뭐 보면 돼요? 거울 보면 되죠. 근데 이거를 안 지킨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부부싸움 했는데 만약에 손거울을 보지 않고 1시간 이상을 싸운다. 그러면 5만 원 벌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하라고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벌금을 어디다 내냐면 성당에 와서 사무장님께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장님께서는 감사원금으로 받으세요. 부부싸움 하셨군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손거울을 들고 싸우면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약속 아까 부부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약속하셨죠?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약속하셨죠? 네, 손 내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과거를 잊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지난날의 우울 모드에 휩싸여서 그거를 이야기를 꺼내면 이 또한 벌금 5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는 어떤 말 하면 안 돼? 예전에도 그랬잖아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신은 원래 그랬어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 5만 원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장님께서는 5만 원을 내면 감사원금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손을 드세요. 새끼손가락을.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본당 신부님과 엄숙히 약속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똥입니다. 자, 약속합니다. 손 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난 날을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당 신부님과의 약속 잊지 않았지.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나도 멈추도록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예요. 주님께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사람은 유치해요. 그것부터 고쳐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판단과 서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복음을 보니까 성모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성모님은 신앙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동들에게 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어서 경배 가라. 어서가 경배하세 라고 알리니까 목동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경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과연 마구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주 비범해요.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하죠. 그러면 성모님과 요셉성인은 깜짝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목동들도 찾아오고 사람들 찾아오고 예수님께 경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읽어보면요, 성모님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즉흥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꿍해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면서 마음속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즉흥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후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즉각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죠. 정말 심한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해가 3번 생각하게 되면 이해로 변한대요. 근데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하세요. 너무나 화가 날 때, 너무나 슬퍼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대로 표정 짓지 말고,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주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 3번이면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요,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좌절되니까 분노로 표현되죠. 그래서 분노의 원인은 무엇이다? 좌절이라고 그랬죠. 우울증의 원인은 뭐다?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좌절하니까 화내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지금 내게 들어주길 바라고 내가 감싸주길 바란다면 자존심 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잘해주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공격을 받으니까 어때요?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없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공격하죠. 그러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판단을 멈추고 뭐 해라? 3번 기도해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3번 기도하면 그때부터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는 해명하려고 들지 말고 뭐 해라? 3번 기도해라.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뭐 해라? 3번 기도해라. 내 자신에 대한 오해니까. 그래서 5 빼기 3은 2다. 오해가 생겼을 때 3번 기도하면 뭐로 변한다? 이해로 변하니까. 아시겠죠? 이걸 안 지키면 벌금 5만 원입니다. 또 이러고 집에 갔더니 5만 원만 생각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내 표정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거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게 처음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누구나 다 안 되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겐 가능하죠? 하느님께는 가능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삶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때 후회하는 게 이러지 않았었으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었으면, 이걸 더 후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제 아픔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답이 나와야죠.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상대방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 상대방이 미쳤어? 이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 했지만 우리 형제님들, 오늘 형제님들에게만 숙제 내드리는 거, 이건 개인 숙제입니다. 다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한 번 이상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손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안 하면 벌금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좋고 해도 좋아요. 안 하시면 건축공무 느는 거고, 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이 평화로운 거고. 아유, 신부님 창피해서 못하겠습니다. 나 자신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그럼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할 건데? 혹시 가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보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미쳤어? 라고 했대요. 우리 자매님들 그러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하면 여보 오늘 한번 안아볼까? 그랬을 때 왜 그래? 제정신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땐 포근히 안기세요, 그냥. 그러면서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안 지키면 5만 원. 그러니까 오늘 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성당에. 기대 만빵입니다. 그러나 안 들어와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자. 그래서 뭐 하자? 3번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풀어가자는 거죠. 모든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은 이제 잊자. 그리고 이제는 뭔가 내가 말할 때는 3번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내가 거울을 보지 못할 때는요, 이 눈과 입을 가까이 하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웃으라는 거죠. 상대방이 근데 웃는데 비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자매님들 명심하세요. 형제님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야, 당신은 그런 거야.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이거 교만한 겁니다. 겸손하면 내가 분명히 들었어도 당신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안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랬구나 해야지. 아니야, 내가 들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눈과 귀는 멍청해요. 들은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근데 이게 평상시에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데, 약속할 거 되게 많죠? 왜? 돈이 궁해서 그래요? 농담입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3번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매일미사를 펴세요. 그리고 독서하고 복음을 읽습니다. 1분에서 3분 걸려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시겠죠? 눈으로 읽으면 눈 너무 빨라가지고 막 이상해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시작하세요. 근데 이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11시 됐는데 내가 아침에 안 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눈을 감습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나는 지금 자고 있다. 이제 눈 떴다.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안 했네? 다시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모든 것을 멈추고 뭐 한다? 눈을 감는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눈을 떴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한다? 독서하고 복음을 읽고 묵상한다. 그리고 하루를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오전 중에 잘못된 삶도 새로 고쳐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30년 동안 속삭였다고요? 그건요, 상대방이 속을 썩인 것도 있지만 30년 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만 상대방을 판단하십니까?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나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세뇌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가끔 그래요. 물론 맞고 사는 남편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혹시 이 중에도 그거는 평범하진 않으니까 제가 뭐 지금 자매님들 형제님들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규정 짓는 거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당신 때문에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상대방은 안 힘들어요? 상대방도 힘들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 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30년에 묶여서 이 30년이 몇 년이 돼? 40년이 되고 5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것은 뭐 한다? 모두 잊어야 된다. 그래서 세수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왜? 옛날에는 양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담게 되면 뭐가 쌓여? 당분이 쌓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굳어지죠, 이렇게. 근데 거기다 새 포도주 확 부으면 어떻게 돼? 이게 찢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이 오기를 바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려고 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 2014년까지 모든 것은 어때요? 70년 살아온 거, 80년 살아온 거, 20년 살아온 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3번. 그리고 독서하고 복음 읽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잠깐 멈추고 뭐 한다? 3번 기도한다. 머리 좋으시죠? 기억 다 하셨죠? 그리고 혹시 이 또래도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딴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어기면 뭐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딴 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성당에 들어와서 힘을 얻고 나가서 살아가시면요, 내년 이맘때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묘명에 무엇이라 쓰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그러면요 말짱 도루묵돼요. 어제 해돋이 갔다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왜? 우리가 지금 해돋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빛이신 그렇죠. 그리스도의 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진 가서 태양 바라본다고 뭐가 바뀝니까? 피곤하기만 하지. 그러나 이 미사에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면 우리 마음속이 환해지죠. 행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약속하셨죠? 이 약속 어기면 뭐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5만 원 안 내면 똥이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똥되지 마시고요. 주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3번 기도하는 것이 나를 살립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을 체험하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지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3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표정을 자꾸만 살피세요. 하느님께 3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나에 대한 판단도 상대방에 대한 판단도 그 어떤 판단도 이제는 다 버리고 새롭게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수를 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힘들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